자, 2020년도 몇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죠. 그 사이에 우리 신입생들이 지난주에 졸업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졸업하신 분들. 없어요? 그렇죠. 와,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3번 시작.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청년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 나가겠지만 세상이 주는 그 평화와 뭐 달콤함은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평안과 진짜 그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입생들과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잠 깨라고 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짠, 보여주시면. PT 잘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역시 우리 청년들 좋습니다. 영어 잘 읽어주셨어요. 뜻이 뭘까요? 태초에. 누가 얘기했어? 그래, 누군가 저쪽에서 얘기했어. 잘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태초에가 영어 성경으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퀴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가 만든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보는 거야. 찍으세요. 뭐야? 전구. 틀렸습니다. 우주선이요. 아니, 넘어갔어. 찍으세요. 다시. 불. 불. 그럴듯했지만 틀렸습니다. 자, 우리 민식이 위해서 박수 3번 시작. 야, 역시 제가 좋아하는 민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민식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민식이 여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퀴예요, 바퀴. 여러분, 바퀴 어디에 있어요? 술에 여러 가지, 카트, 여러 가지 군데에서. 타임지가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 아시죠? 타임지가 인류의 100대 발명품을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문자, 농사기술, 인쇄술, 컴퓨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와 동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바퀴라는 거예요. 바퀴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말이라던가 그냥 한정적인 제약이 있었을 때는 거리가 굉장히 짧았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래서 정보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거리도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퀴가 발명되면서 거리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정보와 물량과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동선이 확대되면서 전 인류사의 엄청난 발전의 시작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자동차 보면 우리 예전에 혹시 그런 거 그림이나 영화에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기 자동차. 이렇게 칙칙칙칙 그 기름도 아니에요. 막 증기로 가는 자동차가 처음에 발명되다가 이제 그 이후로 기름 넣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휘발유, 경유 이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요즘에는 무슨 차들이 많이 나와요? 전기 자동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빠르면 10년, 20년 안으로 거의 휘발유 이 경유 차량들은 다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발명품들, 바퀴의 예를 들었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모델 혹시 쓰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작고 카메라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지금의 기술에 비하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굉장한 발전을 이뤘죠. 여러분, 흔히 창조나 창작이란 단어를 쓰는 영어 단어 알고 있는 거 있죠? create. 맞습니다. 우리 creative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creator 여러 가지. 자, 오늘 우리 본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서도 created 발음이 어려워서요. created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이 created란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창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이따 셀 모임 때 한번 우리 리더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아사, 야차르, 바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사, 야차르, 바나.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잘 외우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3가지는. 자, 이것들은요, 인간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바퀴. 처음에 바퀴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죠, 나무. 맞아요. 그때 고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나무 바퀴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인간이 나무라는 그 원형의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바퀴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아사, 야차르나 바나도 비슷한 뜻이에요.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아사, 야차르, 바나의 이 창조하다의 히브리어는요, 인간의 창조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다른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라. 바라다 할 때 그 바라.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는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 그 단어, 엘로힘, 엘샤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단어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야? 하나님. 인간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단어가 엘로힘, 엘샤다이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만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이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아까 아사, 야차르 뭐였니? 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가 있어요. 아사, 야차르, 바나 그리고 바라 이렇게 3가지와 3대1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는요, 인간의 행위죠. 재료가 있어야 돼.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짠, 시작은 뭐래요?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시작.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3관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자, 이 태초라는 단어 있잖아요. 시작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시작하셨다. 그 단계의 그 배경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땅이 어떤 상태였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고 정말 흑암만이 그냥 가득하 있고 뭐가 뭔지도 구분되지 않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제가 친절하게 가져왔습니다. In the beginning. 뜻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여러분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인데요. 영어 성경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엔 어플도 잘 돼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꼭 영어를 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어 성경 단어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요즘에 구글링이 워낙 발전돼 있죠. 번역으로 너무 쉽게 잘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나 그런 문맥들이 생기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한글 이 구절보다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겠죠, 일단은. 성경을 좀 읽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in the beginning이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쓰인 구절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이다?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근본을 나 얘기할 수 있다. 근본은 이거다.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적으로 우리 근본이란 단어 알긴 아는데 이걸 풀어서 좀 얘기하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근본이란 의미죠. 그런데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잠언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짠 변하면 보세요. The fear of 이렇게 해서 쭉쭉 가다가 Lord is the 뭐라고 돼 있어요? beginning. 아까 다시 한번 한글 성경 보여주시면 지식의 근본 노란 색깔 보이시죠? 단어가 뭘로 변해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자신 있게 beginning. 여러분 아까 beginning이 뭐라 그랬는데? 태초에 시작. 근데 영어 성경이 근본이란 단어를 beginning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챕터의 주제가 뭐였었죠? 시작은 근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근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직역하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is the 영어 시간 같네 갑자기. beginning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근본이란 단어를 우리 초대 신학자들께서 쓰신 것 같아요. 결국 성경에서는요. 시작 이퀄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근본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셨대. 그리고 그 시작이란 단어에는 근본이란 단어가 들어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본을 계속해서 타고 오다 보면 그 근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바탕.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의 근본. 그것이 바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연결돼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우리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는 좀 크게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더 강한 은혜와 확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안 했다고 치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대요. 믿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는 내가 들어있대요. 믿어주십니까? 다시 한번.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그때부터 나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만든 사람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세 글자로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만들어진 존재.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피조물이란 사실을 2020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갑니다.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학교로, 직장으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곳에서 바로 그 지점부터 내가 성문교회 다니는 청년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년이다라는 사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와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착각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욜로,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죠? 주 52시간 근무제. 이거 왜 해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시간을 줍니다. 여유 시간을 가져라. 잘 시간을 활용해라. 가족들과 시간 보내라.
좋죠. 너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주 52시간이 도입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아주 확정이 됐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그 전에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만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주 5일제가 확정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시간이거든. 이제 금토주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안성IC를 딱 나가면 뭐가 바로 등장해요? 고속도로. 우리 여기서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평일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다 어디 가요? 놀러 갑니다. 바다로, 산으로, 들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일주일 중에 이 5일, 6일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됐지. 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착각에 빠진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평일날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월화수목 금토가 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학생이든 안 믿는 학생이든 믿는 직장인이든 아니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차이점이 발생할 때는 주일, 일요일이 됐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크리스찬,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넌 크리스찬. 그렇게 되는 게 요즘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젤리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젤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짠! 맛있게 생겼죠? 아주 탐스럽고. 젤리 좋아한다, 여기. 손 번쩍! 그래요. 저는 별로 취향이 안 맞아서. 저는 젤리를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그 젤리 요즘에 환장해가지고 아주 이빨이 많이 썩고 있는데. 자, 젤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탐스러운 젤리. 너무너무 진짜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사진은 사실 그림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 다음 그리고 있는 장면 보이세요? 자, 저기 다시 한번 비교 한번 앞에 장면. 이 완성품이 사실은 초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 작품, 이 화법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극사실주의. 맞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퍼 리얼리즘. 야,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세 번 시작. 기특하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과 상식이 풍부하면 우리 설교가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극사실주의의 화법이에요. 이런 작가들이 요즘에 아주 뜨고 있고 사람들이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기법을 보면서 딱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왜 그리는 거야, 대체? 아니,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 1초도 안 걸려. 찍기만 하면 그만이야. 이거 그리려면요, 여러분, 몇십 시간이 걸린대.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작품들도 있고요.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는 이 기법도 있고요. 머리카락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세심하게 그렇게 그리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다시 한번 젤리 그림 사진 보여주시면 누가 봐도 사진 같죠?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가들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요즘 시대의 이 트렌드와 요즘 시대의 문화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인스타 하시는 분 중에 아이디가 2개인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2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는 표면적이야. 보여주기식. 회사, 동료든, 아무튼 별로 안 친한 사람이든에게 팔로우 걸 때는 그 안 친한 계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속마음과 내 진짜 일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내 진짜 계정에다가 올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그거 아예 그냥 팔로우 안 하고 자기가 일기처럼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이 번거롭게 이 두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굳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사람들이 볼 땐 이 가짜 계정이 진짜 계정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내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 내가 일기처럼 쓰는 그거. 여기서 혹시 원피스 만화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만화입니다. 우리 오다 그 작가가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 원피스 뭔지 모른다. 괜찮습니다. 알아야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 아는 걸로 합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원피스란 작품의 그 내용 중에서 예전 내용이긴 하지만 흰수염이라는 그 큰 두목 있죠. 그 흰수염이 전투에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만화 속에서 죽었어요, 인물이. 실제로 읽지도 않는 인물이야. 자, 일본에서 이 인물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흰수염의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 또 같이 죽은 에이스라는 또 등장인물이 있는데 흰수염과 에이스라는 그 등장인물들의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뭐예요? 참배해요. 다 같이. 그 팬들은. 여러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왜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요즘 시대 문화예요, 요즘. 우리가 왜 그렇게 펭수에 좋아합니까? 저한테 누가 그러던데 펭수는 펭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그래요, 펭수 펭귄인데, 우리가 아는 그 펭귄인데, 왜 그렇게 그 펭수에 열광을 해요, 대한민국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제는 이게 완전히 섞여 있어요.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이 챕터에서.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이게 진짜야. 돈 많이 버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뭐 인기를 얻는 거, 노후가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다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까? 여기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같이 공무원을 준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안정적이니까.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즘에 뭐 이런 비리라던가 이런 것과 그래도 클리어하니까. 좋습니다. 할 수 있죠.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갔는데 아무도 없어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야지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예능적인 거, 예체능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을 거고요. 뭐 수학적인 재능, 국어적인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호야, 너 내가 이러이러한 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운동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갑자기 생뚱맞게 수학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 수학하다 왔어요. 수학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루트와 함수가 저를 너무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이랬다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에는 들여보내실 것 같지만 기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아에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면서 살고 계세요? 세상과 똑같이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벌고 명성 얻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돌이키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게 아까 하이퍼 리얼리즘, 이 땅의 것이 진짜처럼 보이긴 해요. 진짜 돈이 많은 것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통과하는 통과 지점, 그냥 지나갈 대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리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치 이 땅의 것이 내 것인 양, 내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말씀 자체가 오늘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어떤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여주시면 근본은 뭐래요? 선함입니다. 아까 처음엔 뭐였었죠? 시작은 근본이다. 다시 연결해서 근본은 선함이다 라는 주제로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숨어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형제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형제들만 시작. 가로 열고 뭐래요? 선하게. 선하게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태초에는 근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 왜요? 우리가 왜 선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밑에 절에 보시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거짓이 없다. 악이 없다. 죄악과 완전히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근본은 죄와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태초의 그 피조물들과 인간들은요, 선함 그 자체였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니까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이 창조의 섭리대로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준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내용과 시작. 맞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 만물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역시 여기서 그 이름도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그랜드 캐년, 아니면 소금 사막이 됐든, 산티아고 순례자길이 됐든, 어디든 좋습니다. 외국에서 한번 내가 나가서 그런 자연을 본 적 있다. 좋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거기 가니까 뭐가 있대요? 뭐가 있었어요?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돌들이 있죠. 많습니다. 또, 어디 다른 데 갔다 나는? 없어요? 다 우리 안 나가봤습니까? 자, 혹시 몽골 선교 갔다 오셨다, 나 예전에. 그런 분들 좀 많은데, 그렇죠?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이 질문을 드려봤더니, 몽골 선교 갔을 때 그 별들을 보면서 아주 기가 막혔다라는 제가 그 대답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됐든, 몽골이 됐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 평택도 괜찮습니다. 아주 넓잖아요. 아주 가리는 건물들도 많지 않고. 저는 평택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평택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자연, 지금도 보세요.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뒤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석양이 지기 시작하려고 지금 벌써 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속삭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별로 감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돈을 모아서 빚을 내서라도 가능하면 많이 나갔다 오세요. 막 좀 여행지 막 이렇게 좀 뭐 쇼핑하러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오지 가능하면 오지 탐험 많이 하시고 외국에서도 좀 유명하지 않은데 자연이 많은 곳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드셨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시작할 때 아까 우리 1장 2절에 말씀 봤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 이 땅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공허하고 혼돈하다.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막 하늘에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경과 그 안을 채워주는 해와 달과 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이런 것들을 배경을 처음에 3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구성하는 것들을 채워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 같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대로 앞에 3일, 뒤에 3일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배웠던 주제가 뭐였었죠? 삼위일체였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때 이 내용을 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 뭐가 있다?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별 계시의 대상, 주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다. 아까 다시 일반 계시를 잠깐 띄워줄래요? 일반 계시를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이고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태양을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태양 볼 수 없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똑같이 태양을 받고 광합성하고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반적인 것들은 믿건 믿지 않건 다 볼 수 있어요. 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뭐냐? 정말 구체적이고 한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들, 그 대상들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계시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행하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그 책에서 이따 보실 텐데 9절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체적인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범위 면에서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범위 면에서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 모태신앙이다.
나 어렸을 때 나왔다. 나 20살 이후다. 나 들기 싫다 지금. 피곤하다. 빨리 끝낼게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그냥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아이스크림 준다길래 따라왔어요. 선물 준다길래, 달란트 신앙한다길래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교회를 모르고 살다가 청년이 돼서 대학교 가서 직장에 가서 전도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다 각각이 하나님을 만난 시기,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에요? 각각 믿은 시기는 다르고 우리가 부름받은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믿은 하나님이나 지금 청년이 돼서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아니,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의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란 빛으로 꽉 차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게 없어요.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태양을 보지만 이 사람들도 같이 보지만 이 사람들은 보면서 아 태양이구나, 아 태양이 떴구나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떴구나, 아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읽으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이 진짜인 것처럼 하이퍼 리얼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땅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정신 차려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가 진짜니? 너네 지금 그 이 땅에 2020년을 살아가는 그 한국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세상이 진짜니? 아니면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천국이 진짜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주신 이유,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시작이란 말은 근본이란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근본은 선함이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봤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까지 오는 그 시간 안에 시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2019년까지 시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길러졌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직장까지 정신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20대, 30대의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 사실을, 그 절대적이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낼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